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 하는지라. 아멘. 이제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흉년이 끝나서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삶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없고 기댈 언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남의 밭에 가서 보리이삭을 줍는 일, 그것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아무 사람의 밭에 나가서 보리이삭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삭 줍는 일은 허락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물이 충분히 있어서 넉넉하고 또 능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인데, 보아스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보리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줍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을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좀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좀 유식하고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남자면 좋겠는데 여자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여자이고 남자일 때가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진국과 같은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내 스타일을 찾는 나의 욕심이 그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실 줄 알았겠습니까? 룻은 남의 집에 그래 보리밭에 이삭 주스러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 왜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밭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밭에 와 있었고 그 시간에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간 그 자리에 보아스가 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때마침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주스러 갔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본 보아스가 낯선 한 여인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인들에게 사반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만약 10년이 넘도록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이상 넘도록 흉년이 들다가 이제 겨우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다른 사람 같으면 당연히 수확량에만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동안 긴 세월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막 흉년이 끝나서 이제 좀 추수할 거 거둘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많은 수확량, 많이 거두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추수해서 자기 창고를 채울까 하는 것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 밭주인들에게 이삭을 줍는 여인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아주 귀찮은 존재 였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삭 줍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거두려고 주스려고 하는 것도 거두어가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만 모아도 상당한 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이러한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었는데 보아스는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자기에게 재력이 있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마도 보아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고 하고 묻자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묻자 이제 사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저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것 외에는 쉬지 않고 이삭을 열심히 저렇게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룻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들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평가가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는데 일체 딴짓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주었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인들을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모압 여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남편과 자식이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신실함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고 모른 체 하는 것 같지만은 다시금 보아스를 보고 그 룻을 보고 있었고 나오미를 보고 있었고 다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삭을 줍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딴 짓을 하지도 않고 잠깐 쉬는 그 외에는 열심히 곡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기에 좋은 것이라.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이라. 때에 따라서 그러게 이제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보시면 되지,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맞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사람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도 좋은 것은, 신실한 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신실하고 좋은 것이라. 비슷한 법이라. 한 사람의 눈은 비슷한 것이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 열심히 사는 룻의 모습은 모압 여인을 싫어하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룻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아스는 이제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사환의 이야기를 들은 그런 신실한 여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서라. 배려하고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말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배려였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젊은 여인이 저희 보리밭에 와서 남의 밭에 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것 위험할 때도 종종 위험한 일이 종종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남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덤벼 끌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른 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일을 듣고 알았을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하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룻을 보호해 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얼마나 큰 배려인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냐.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물이 마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우물이 먼 곳에 있는데 그 먼 곳에까지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물을 마시러 가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험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물을 길러 먼 곳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 물을 떠다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미안해하지 말고 이 물을 마셔라. 여러분 얼마나 큰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결코 쉬운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모압 여인은 하찮은 여인처럼 보였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여인처럼 싫어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서요. 그러면 금할 수도 있고 너 다른 밭에 가 그렇게 쫓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밭에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아멘 안 하셔요? 이것도 큰 배려잖아요. 그 일터가 보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삭을 줍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겠지만 여하튼 큰 배려였었고 여인의 몸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사환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보호해 주라. 또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먼 곳까지 가야 되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마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배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심한 인간적인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아스가 룻을 보고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듣고 인간적인 세심한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룻을 사랑하시고 룻을 보시고 룻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룻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어머니를 쫓아오고 신실함으로 이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세심하신 손길로 룻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한 시간도, 아니 한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놓으실 때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세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실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축복된 삶을 이루게 될 것이고 기적된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낮아져도 낮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룻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때마침 어떻게 보아스가 나와 있고 때마침 룻이 어떻게 간다는 것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보아스가 그 많은 밭들이 있었지만 해필이면 거기에 와 있었고 신실한 여인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모압에서 왔습니다. 모압 여인이야? 그러면 내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룻이 하나님을 보호해 가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런 세밀한 은혜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렇게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손길이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오늘도 그 고백 속에서, 내일도 그 찬양 속에서, 모레도 그 감사 속에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복된 날,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룻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룻을 인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크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또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런 일들이 쌓여 기적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런 축복을, 이런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러기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우리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밀한 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나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앞에 가셨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나를 보호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크신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져가는 세대에 살지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돕는 일, 열심을 품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에 열심을 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영적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오늘도 쌀쌀한데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걸은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